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지켜주심과 영생복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더위는 지나갔습니다. 밤과 새벽은 시원합니다. 낮에도 창문만 열면 시원합니다. 목양실도 27도, 28도 정도라 시원하게 입고 있으면 선풍기만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자주 와서 잘 나갔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 자정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긴 한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풍이 내일 부산에 상륙합니다. 태풍 12호 오마이스는 최대 풍속이 초속 18m인데 여기는 바람이 어제도 세게 불었습니다. 어제 바람으로 옥상 채소들이 쑥대같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급하게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가서 좀 뜯었습니다. 드리려고. 어차피 태풍 불면 그거 전부 다 쓰레기가 되고 또 나무 뿌리까지 상하게 됩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신앙이 다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탈레반의 총성 맹세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을 쏘아 죽이고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참혹한 감정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탈레반의 수도 점령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미국이 구조해야 하는 자국민과 아프간 조력자 8만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아프간과 같이 망할 나라로 다음 차례는 대만이나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주장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거짓없이 선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악독한 자들이 독재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과 러시아 집권자나 독일 나치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플래츠는 사려 깊은 분별은 최상의 용기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신자가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될 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에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군마를 의지하고 라고 했는데 많은 이집트의 기병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병거와 기마병은 군사력입니다. 당시 이런 면에서 아시리아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에 대항할 만한 상대는 이집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빌리아,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인간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인본주의였습니다. 무기와 인간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철책선과 해안선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가 60만이나 된다고 해서 그 군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만 믿어도 안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믿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최신 무기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탈레반에게 패했습니다. 최신 무기 개발에 전념했고 최신 무기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패배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바로 잡아야 다시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월남전 이후 두 번째 패배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심판 과정 중에 있는 일입니다. 이집트를 했다는 것이 심판 과정 중에 있었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한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세에는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기도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모론을 펼칩니다.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펼쳤던 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 눈이 현미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없어지지 않는 참 존재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나라가 살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은 스마트폰을 검사해서 성경 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형했습니다. 현재도 지구상에서 이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지금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핍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살짝이 몰래 가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유다가 지혜 있는 체하며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침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유다 정치가들의 어리석음을 조롱조롱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다가 망합니다. 이전에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근세가 있으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악인의 행위를 잘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이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악한 행위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인간의 어리석고 얄팍한 지혜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던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돕는 자도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한 일은 행해서도 안 되고 도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집트를 의지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이집트의 실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에드워드 포터 험프리는 참 지혜는 무엇이 가장 알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과 가장 할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는 주변 강국이었으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흥할 나라와 망할 나라를 아십니다. 앞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안다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돕던 자나 도움을 받던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우상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사람이나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외에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야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4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어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몰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던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물고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강한 힘으로 보호하십니다. 사자는 먹이를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불안합니다. 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안식해야 합니다. 아프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순간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탈레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공항 안과 공항 밖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6.25 때처럼 한반이 있었으면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탈레반 때문에 공항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도망을 가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방 경찰청장도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프간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나라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버룩스는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새가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아무것도 해치지 못합니다. 사자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는 필사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필사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도 우리나라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풍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행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살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심하고 정성 어린 권면을 하십니다.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생각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나라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7절에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 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터는 악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가 그 자리에 믿음을 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의 표시로 만들었던 우상을 버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원수 마이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 군대의 멸망이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칼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부패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 급료를 지급했습니다. 월급을 미국에서 아프간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군인 급료를 받는 사람은 30만 명인데 실제 병력은 5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만 명의 월급은 누구 손으로 들어갔는가? 뭐 대통령 손에 들어가면 권력자의 손에 들어갔겠죠.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이 돈을 주면서 또 탈출하게 해주면서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탈레반에게 무기를 팔아먹었다고도 합니다. 미국이 탈레반과 맺었던 평화조약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탈레반은 그런 조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자들이 말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행하는 그런 조직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탈레반과 싸우는 아프간 정부 사람들을 다 그대로 두고서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통화가 온다고 적에게 속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 법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벌을 정해놓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고 검사가 죄를 드러내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조약은 어겨도 어떤 벌도 받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악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배움의 지혜를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인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싸워서 자신과 자기 나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을 무찌르고 적의 땅을 점령하게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우리 나라 편이 되시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대적편에 가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적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가서 자주 사용하여서 그 예언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전형적인 관용구입니다. 지금까지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의 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 원수들에게는 소멸하는 불, 즉 죽이는 불이 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어 지키심으로 결코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다시 나라가 그 땅에 생겼습니다. 보통은 나라가 망하면 없어지고 맙니다.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월남이 망했는데 월남은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프간은 강대국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강대국들,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영국, 소련, 러시아, 미국도 다 아프간에게 졌습니다. 미국이 떠나니까 중국이 탈레반에게 접근해서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탈레반을 달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자국민 우선이고 자기 나라 우선은 모든 나라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사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 중에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생 복락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의지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영생 복락하게 하옵소서. 저기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관한 국가를 제중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대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 시비마저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퇴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문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는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실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생 복락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